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려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또 보았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신하의 직언을 듣지 않는 왕은 어리석다. 그보다는 가난할지라도 슬기로운 젊은이가 더 낫다. 한 나라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젊어서 감옥살이를 하다가도 임금 자리에 오를 수 있다. 내가 보니 세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사람이 왕의 후계자가 된 젊은이를 따른다. 한 왕이 다스리는 백성의 수가 셀 수 없이 많다 하여도 그가 물러나면 어느 누구도 그의 업적을 찬양하지 않으니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도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속에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구절 하나만 떼어서 읽다 보면 사람과 사람 간의 협동심, 함께함의 중요성, 이 정도의 의미로 다가오기 쉬운데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사장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 4장은 불의와 억압으로 가득한 세상의 현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세상에 학대가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권세 있는 자들의 손에 힘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바르게 사용되지 못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 짓고 고통하는 현실을 전도자가 발견한 겁니다. 동시에 두 번째로 전도자가 발견한 것은 그 학대받는 자들 가운데 위로자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불의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나와 같은 입장에서 서주고 변호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체로 위로가 되고 든든함을 느낍니다. 그 위로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감당해내고 이겨낼 힘이 생겨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힘은 더욱 권세자들에게만 집중되고요. 고통당한 자들을 위로하기는커녕 그들에게 조금의 힘도 내어줄 생각이 없는 매서운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4절부터 나오는 경쟁심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내면에 경쟁심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시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시기가 무엇입니까? 남이 누리는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그 사실 때문에 화가 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 힘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저 힘은 내가 가져야 되는데, 저 성공 내 것이어야 하는데, 이러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불같은 마음이죠.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서 시험을 하는 내용도 그겁니다. 네 힘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라. 눈 한 번만 딱 감고 세상에 잠깐 굴복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사단은 이렇게 어떻게든 학대받는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을 생애 목표로 삼게 합니다. 시기심을
생의 동력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이 메시지에 만약에 순응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학대를 당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눈물은 쉽게 무시를 당합니다. 전도자는 온 세상이 이런 세상 공식에 마비된 것처럼 그저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현실, 그 속에서 위로자가 없는 현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이 땅의 진정한 위로자인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로보다는 수고하는 길을 택합니다. 서로 인격적인 나눔을 갖기보다는 어떻게든 나 홀로 수고하고 헤쳐나가는 길을 택합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그렇게 수고가 가득한 세상 속에 세 번째로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 그런 열심의 그 수고도 결국 위로와 행복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8절 중반에 보시면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분명히 처음에는 나를 지키고 내가 행복하겠다고 시작을 했지만 결국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고 있는가? 방황하는 것이죠.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은 진정한 위로에 다다를 수 없고 인생의 방황만 낳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전도자는 해 아래를 사는 우리 인생에 두 가지 절실한 필요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참된 위로를 가져다 줄 위로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욥이 아주 긴 시간 극심한 고통을 감당했습니다. 그 고통 자체도 욥에겐 참 힘들었지만 욥에게 진짜 고통은 그 누구도 자신을 위로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에 있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는 하는 말이, 네가 당하는 고통에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 앞에서 잘 돌아보고 더 바르게 살아봐. 여러분, 슬픔 중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잘 이겨내보자. 사실 이런 말도 위로가 되지 않죠. 욥도 친구들의 온갖 신앙적인 조언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위로자가 없어요. 욥은 이 모든 과정에서 탄식하며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가 있다면 좋겠다. 나를 위로해주고 나의 깊은 영적인 문제를 중재해 줄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전도자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결국 영혼의 참된 위로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 위로를 가져다 줄 위로자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바라던 그 소식,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참에 그 위로자를 보내셨습니다. 죄의 노예로 욕망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눈물의 자리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모두 짊어지게 하시고 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별명이 있죠.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헬라어 단어 파라클레토스는 위로자, 변호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세상을 사는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이자 변호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주십니다. 세상 모든 친구가 날 버리고 나의 마음을 몰라줄 때도 성령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능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 안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에게로 구부러졌던 마음이 비로소 서로를 향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것이죠. 소유에 대한 집착이 사라집니다. 불타는 시기심과 아집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결국 내 것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기 시작하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가운데 이 성령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바라고요. 나아가 우리 미랄 공동체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로 세 겹줄의 풍성하고 견고한 이 은혜가 더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6절은 늙고 둔한 왕과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반드시 둔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0세가 넘어서도 이 시대를 읽어내고 귀한 통찰을 전해주는 지혜자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둔하다는 의미는 경고를 듣지 않는 데 있습니다. 13절에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신하의 직언을 듣지 않는 왕은 어리석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경험이 쌓여지고 주관이 뚜렷해져 갑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향한 경고와 조언을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듣는 마음이 없으면 둔한 것이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누군가의 직언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가난할지라도 슬기로운 젊은이, 이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가난하다는 건 돈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의 가난함을 말합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난 다 가졌어, 그래서 난 됐어, 이런 완고함이 없습니다. 가난한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죠.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께 듣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14절에 그 가난한 사람을 감옥살이를 하다가 임금자리에 오른 사람이라고 비유를 하는데,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었죠. 요셉입니다. 분명히 왕은 따로 있었는데 성경은 요셉을, 총리였던 요셉을 왕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왕이 왕인 것 같지만 세상 모든 사람은 그 요셉을 따라가고 있는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따랐고, 세상은 그 요셉을 통하여서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왕들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권력자가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쥐락펴락하고 있더라도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내 뜻과 노하우를, 내 주관을 앞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향한 절박한 가난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참 고단하고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계십니다. 평화의 왕이 계십니다. 세상에 집중된 힘이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오늘도 열방을 통치하시고 내 작아 보이는 삶도 세밀하게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엎드려 주님께 듣고 담대히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복과 승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불의와 또 억압과 학대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필요하다는 사실 발견하고, 또한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린 우리 가운데 귀한 위로자를 보내셨음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오늘도 주인으로 삼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과 깊은 교통 가운데서 이 세상을 위로받으며 치유받으며 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왕이 통치자가 아니라 온 열방의 통치자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듣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좇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